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 기억나세요? 네. 뭐 거의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저 계룡시라고 아세요? 계룡시? 네. 뭐 대전 옆에 있죠. 네. 예, 신도안. 예. 계룡시에 원오사라는 절이 있어요. 원오사라는 뭐 창건된 지 얼마 안 된 절인데 그 원오사의 주지 스님께서 노스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한참 어른이세요. 그래서 제가 출가할 때부터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모시던 어른 스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아유 광우 스님 요새 불교TV BTN에서 너무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고 여기 주변의 신도들도 다들 광우 스님 그 프로를 즐겨본다고 아주 열심히 활동해서 참 보기가 좋네 하면서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 스님께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너무너무 재미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뻥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이걸 말해야 되나 하다가 요 어른 스님께서 젊었을 때 성철 스님이라고 아세요? 네. 예, 한국 불교의 큰 어떤 족적을 남기신 성철 스님 밑에서 18살 때 옆에서 직접 모셨던 스님이시고 우리나라 과거에 3대 학승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학승이 교학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과거에 3대 학승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됐지만 운어 스님, 관흥 스님, 탄어 스님 해서 3대 학승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이 3대 학승 큰 스님 밑에서 두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어 스님 밑에서는 능엄경을 공부하셨고 그 관흥 스님 밑에서는 유식사상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불교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요 유식사상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경악에 밝으신 스님인데 요 스님께서 이제 재미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20년 동안 옆에서 모셔봤지만 절대 거짓말하실 스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광우야 내가 뻥 좀 쳐볼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말하실 스님이 인품이 거짓말하실 부처님 법 갖고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라서 제가 또 우리 소나무를 즐겨보는 애청자분들께도 기도하거나 신행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그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 계룡시에 그 원오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원오사를 창건하신 주지 스님께서 20년 전부터 당신이 이렇게 좋은 도량 하나, 조그만 부처님 도량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원력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터 저터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셨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은 절에 사셔가지고 웬만한 절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데 살다가 웬만한 데 가면 눈에 안 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드는 터를 이제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 터를 찾으러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부처님 좋은 터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좋은 도량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틈틈이 많이 드렸는데 2003년도였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2003년도에 이렇게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꾸셨는데 꿈에 큰 지도가 보이더래요. 지도. 예, 지도가 보이고 근데 어디 지도인지는 모르고 큰 지도가 보이고 용이 여의주를 잡는 듯한 털을 발견하셨대요. 꿈에서 큰 지도가 보이고 용이 여의주를 딱 잡는 그런 털을 발견했는데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범상치가 않더래요. 어떻게 보면 현몽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게 어느 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새셨어요. 그 터가 어딨나? 그 터가 어딨나? 꿈이 범상치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잊혀지셨대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꿈 꾸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계룡산에 이렇게 절이 하나 있는데, 그 계룡산에 있는 절의 주지 스님하고 친분이 깊으셨대요.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그 계룡산에 있는 절에 이렇게 놀러 가셨는데, 그 주지 스님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 요 계룡시에 그 산에 괜찮은 터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보자고. 그 구경 삼아서 가자. 여서 뭐 자가용 타고 가면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따라가셨대요. 그 터 보시러 갔는데 딱 그 당시 거기가 다 밭이었대요. 밭이었는데 딱 갔는데 꿈에서 본 자리라는 거예요. 3개월 전에 꿈에서 본 자리. 놀래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 여기 있었네. 거기 이제 다 밭이었으니까 지금의 법당 자리에서 딱 앞에 전망을 쳐다보는데 꿈에서 봤던 자리하고 똑같더래요. 여기였구나. 부처님이 찾아주셨구나.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였구나 하고 거기를 이제 부랴부랴 이제 구입을 했답니다.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땅을 사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법당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꿈에서 현몽을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법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법당을 지을 때 물이 없어서 고생을 좀 하셨대요. 네. 근데 사람이 살고 신도도 오고 밭짓 걸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도로에 상수도로 쓰는 물탱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연결하면 물은 쓸 수가 있는데 그걸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 기관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수압이 약해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거절하더래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뭐 어떡해요. 뭐 거기서도 수압이 약해서 아무나 다 줄 수 없다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허락을 받고, 그 담당 기관의 허락을 받고 그 이렇게 밑에 지하수를 팠답니다. 어찌나 물이 안 나오는지 지하수를 업자를 불러서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110m를 팠대요. 그 100m를 파니까 물이 겨우 나오더래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몇 미터?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복선이 있는 거예요. 업자를 불러서 100m를 파서 겨우 지하수를 끌어들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이었대요. 그 절에 와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보살님이 하루는 주지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보살님 왜요? 제가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꿈을 꾸고 무시했는데 3번의 똑같은 꿈을 연속으로 꿨습니다. 똑같은 꿈 3번 꾸면 무시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스님 찾아왔습니다. 그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보살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하니까 대웅전 옆에서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 꿈을 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법당 옆에서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 꿈을 꿨다고. 3일을 연속을 꿨다고, 3번. 그래서 스님이 듣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도한테 어느 자리야? 꿈에서 본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가 법당 있으면 법당 옆자리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포크레인을 불렀대요. 혹시나. 3일, 그러니까 주지 스님도 3일 연속으로 꿨다니까. 하루 껐다고 하면 에이 뭐 그냥 어쩌다 꿈꾸미겠죠 하는데 3일 연속 껐다니까 주지스님도 좀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아까 지하수 팔 때 몇 미터 팠다고 했죠? 예, 100m 넘게 파서 겨우 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1.5m를 팠는데 물이 빵 하고 터지더래요. 꿈에서 본 자리에. 몇 미터? 1.5m를 팠는데 1.5m를 팠는데 물이 빵 하고 맑은 물이 콸콸콸콸 흐르더래요. 1.5m면 내 키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 자리를 모르고 100m를 팠던 거예요. 너무 스님도 놀라니까. 근데 이게 신도가 기도하다가 꿈에서 현몽받은 약수니까 이제 또 담당 기관에 물인을 해가지고 식수로 판정을 받았대요. 식수로 아주 좋은 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약수터를 만들었대요. 그 약수터만 만들게 뭐 하니까 거기다 용왕각을 만들었대요. 이제 용왕이 점지해 준 자리다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용왕각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기도 올려가지고 신도들이 가피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그
재미난 거 2개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그 약수물이 터진 용왕각에서 기도하던 보살님이 기도를 올렸던 보살님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 원호사에 다니는 신도분이신데 꿈에 법당 앞에 이렇게 연못으로 가득 차 있더래요. 이렇게 연못이 있고 연못에 이제 막 연꽃이 활짝 피어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뺑 둘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금도 던지고 보석도 던지고 액세서리도 던지고 막 돈도 막 던지더래요. 연못에다가. 근데 연못을 보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 진흙 속에 핀 연꽃이란 말 들어봤죠? 연꽃은 원래 더러운 진흙창에서 피거든요. 근데 연꽃이 핀 연못인데 물이 너무 맑고 모래가 하얗더래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뱅뱅 둘러싸여서 거기다 막 액세서리하고 돈을 던지니까 아니 그걸 왜 연못에다 왜 던져요? 라고 물어봤대요. 꿈에서. 그러니까 그걸 던지던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를 던지면 10배를 받아요 이러더래요. 그 꿈에서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하나를 받으면 10배를 받아? 어머 나도 던져야겠다 해서 손에 끼고 있던 실반지를 빼가지고 거기다 던졌대요. 실반지를 휙 던지고 던진 뒤에 연못에서 이렇게 모래를 퍼올렸대요. 손으로 모래를 퍼올리니까 손가락 사이로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술술 빠지겠죠. 빠지더니 주먹만한 보석이 딱 있더래요. 꿈에. 실반지 던졌더니 뭐가 있어? 주먹만한 보석이 있다. 아이 꿈이야. 예, 꿈이에요. 예, 그 꿈에서 꿈에서 여태껏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아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연못에서 이제 던져서 그래서 그 주먹만한 보석을 주지스님한테 드렸대요. 꿈에서 주지스님한테 드렸더니 주지스님이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어떤 신도한테 이렇게 또 보석을 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달 뒤에 요 기도하던 보살님이 자기가 실반지를 던져서 보석을 얻고 보석을 주지스님한테 드렸는데 주지스님이 또 옆에 있는 신도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꿈에서. 한 달 후에 그 스님이 웃으면서 보석을 줬던 그 신도가 딸이 있는데 딸이 6년 동안 애를 못 낳았대요. 그 꿈에서 주지스님이 그 보석을 웃으면서 그 신도한테 주는 꿈을 꾸고 그 신도 6년 동안 애를 못 낳았던 그 신도 딸이 그 꿈 꾸고 나서 한 달 만에 임신을 했대요. 그 태몽을 대신 꾼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대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태몽을 남이 꿔주는 경우도 있나 봐요 했더니 예, 다 있다면서요. 예, 뭐 애를 안 낳아서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신기한 이야기인데 어떤 신도분이 있었는데 이 신도분 딸이 12년 동안 임용고시를 봤는데 12년 동안 다 떨어졌대요. 그것도 대단해요. 12년 동안 다 떨어졌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엄마 되는 보살님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지 신비한 게 딸이 시험 보러 갈 때마다 항상 꿈을 꿨대요. 딸이 시험 보러 갈 때마다 항상 꿈을 꿨는데 매년마다 똑같은 꿈을 꿨대요. 초가 3개가 보이더래요. 꿈에 초가 3개가 보이는데 2개만 켜져 있고 하나는 꺼져 있더래요. 딱 느낌이 오시죠? 12년 동안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초가 3개가 보이는데 초 2개는 불이 켜져 있고 초 하나는 불이 꺼져 있으니까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네, 12년 동안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용왕각에다가 이제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요 딸이 또 이제 무슨 공무원 시험 보러 간다고 갔는데 꿈에서 드디어 초 3개가 딱 켜져 있더래요. 12년 동안 2개만 켜졌는데 저도 이 얘기 들으면 나도 긴가민가 하죠. 너무 신비하니까. 근데 그 스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대해도 되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지금은 뭐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자 만나가지고 또 이제 연하 만났다니까.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약수가 터져서 용왕각을 만든 자리가 그 신도가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꿔가지고 고개 포크레인을 톡 하고 팠는데 다른 자리에 110m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왔는데
1.5m를 팠는데 맑은 물이 뻥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와,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또 속으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뭐 야, 터 잘못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뭐 털을 잘못 잡으면 뭐 사람이 다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그럼 아파트는 뭐야? 아파트 막 짓잖아요. 아파트 막 짓는데 뭐 그렇다고 아파트 막 졌다고 뭐 크게 뭐 사건 나고 뭐 이랬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대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오랫동안 마을에서 못 쉬던 나무를 함부로 잘랐거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나무를 함부로 잘랐더니 그 나무를 잘랐던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이 크게 다치거나 그 건설사가 망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불교에서도 경전 공부를 하면 나무에 붙어 사는 신들이 있대요. 목신. 그래서 저희도 어른 스님들이 나무 뵐일 있으면 꼭 반야심경이라도 한 편 읽어줘라, 그런 얘기를 엄청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신, 나무신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어디에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가로수 있잖아요. 지방에 보면 큰 가로수들이 있는데 그 길에 그 이제 음식점이 있잖아요. 음식점이 있는데 우리 길 가다 보면 가로수에 잎이 많으면 음식점 간판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막 이렇게 잘라내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나무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어느 그 조그만 군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횟집이 있었대요. 횟집이 있었는데 횟집 앞에 큰 몇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대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근데 은행나무가 너무 크고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횟집 간판에 가려버려가지고 차가 지나가도 간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아우, 우리가 요 나무 잎이 없어서 우리 간판이 잘 보이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텐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나무를 죽였대요. 그리고 그 횟집이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해서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장사를 했는데도 들리는 소문에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몇백 년 된 은행나무를 거기 이제 목신이 살고 있는데 그거 함부로 죽여가지고 벌 받은 거라고,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도시괴담이 있어요. 그게 전설의 고향급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터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뭐 아파트 지은 사람들 건물 짓는 사람들은 뭐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원호사 주지스님도 평생 처음 겪는 일을 경험하셨답니다. 어떤 일이냐면, 법당을 지면 법당 옆에,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 옆에다가 그 요사체라고 해가지고 스님들하고 일반 신도들이 생활 공간으로 쓰는 그런 주거 공간, 요사체를 이렇게 짓게 되었대요. 그래서 요사체를 짓기 3일 전에 거기 법당을 관리해 주시는 법당보살님이 계세요. 이 법당보살님이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피도 많이 받고, 또 우리 가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꿈이 귀신같이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 법당보살님이 요사체 짓기 3일 전에 꿈을 꿨대요. 법당에 큰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돼지 한 마리가 앉아있더래요. 그 돼지가 복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돼지가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더래요. 근데 주지스님이 기둥 위에 있는 돼지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내리더래요. 그 돼지를 치우는 거는 좀 안 좋잖아요. 돼지가 복을 상징하는데. 꿈에서 스님 돼지를 왜 치워요? 했더니 자리를 잘못 잡아서 다시 잡으려고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인가 당최 알 수가 없더래요. 근데 우리가 꿈을 꿔도 이게 뭔가 중요한 뜻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치우면서 자리가 잘못돼서 다시 잡으려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다가 3일이 지나서 이제 요사체를 지으려고 이렇게 법당이 있으면 법당 옆에다가 이제 요사체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짓기 전에 땅부터 파잖아요. 터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터를 잡은 뒤에 이렇게 먹줄을 튕긴대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건물에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렇게 먹줄을 이렇게 튕겨 놓은대요.
그런데 이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제 요사체 이제 털을 잡으려고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땅을 이제 파짓는데, 그때 법당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유리창으로 주지스님이 포크레인 공사하는 걸 이렇게 앉아서 보고 계셨대요. 앉아서 보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딱 땅에다가 첫 삽을 딱 찢는 순간 스님이 갑자기 하고 이렇게 쓰러져 버리셨대요. 당신도 처음 겪은 일이래요. 이렇게 공사 잘하고 있나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포크레인 날로 땅을 딱 찢는 순간 하고 쓰러졌대요. 몸에 힘이 뭐가 쭉 빠져나오면서 쓰러지셨대요. 내가 왜 이러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셔서 또 체력 좋기로 유명한 스님이셨거든요.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셨다가 또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또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그 두세 번을 쓰러지셨대요. 일어나다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셨대요. 또 체력도 좋으셨던 분이고. 왜 이러지 하다가 그날 완전히 알아누우셨대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만 드셨대요. 그런 일 처음이셨대요. 근데 첫날에 땅 파고 먹줄 튕기고 둘째 날에는 큰 비가 내려서 공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3일째 됐을 때 해가 뜨고 이제 다시 공사하려고 업자들이 왔는데, 쌤이 이제 3일 동안 방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밖에 이렇게 나와서 법당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법당이 딱 있는데 요사체 먹줄 튕긴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법당 앞을 약간 이렇게 침범해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법당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좀 몰아져 있더래요. 순간 그 법당하고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느낌이 저거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신신당부하면서 이것 좀 바꿔달라고 사정사정 하셨대. 왜냐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하루를 또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정사 이거 진짜 안 된다 사정사정 했더니 업자가 알겠습니다. 그럼 스님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이렇게 보하고 측량해가지고 이 법당 밖으로, 법당 안에 침범한 걸 지워버리고 밖으로 먹줄을 딱 튕기는 순간 몸이 새털 날아갔듯이 그렇게 개운하더래요. 근데 그 요사체 공사하기 3일 전에 법당 보살이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기운이 축 처진 돼지가 기둥 위에 있는데 주지 스님이 돼지를 내려서 스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리가 잘못 잡아서 다시 잡으려고 한다. 3일 전에 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니나 될까 3일 지나고 첫 삽을 딱 뜨는 순간 스님이 쓰러져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먹줄이 잘못된 거 알고 다시 잡아서 제대로 했더니 몸이 새털 날아갈 것 같이 몸이 너무 개운하고 힘이 펄펄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화엄경이라는 불교 최고의 경전이 있어요. 이 대방광불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에 뭐 주공신, 주풍신, 주지신, 주수신 뭐 이래가지고 바람의 신, 허공의 신, 뭐 바다의 신, 뭐 땅의 신 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거 보고 무슨 상징적인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야, 이 세상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토지신도 있고 호수에 가면 호수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듯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그때 스님께서 당신도 말로만 뭐 토지신이 있고 땅 잘못 건드리면 뭐 탈난다라는 걸 말로만 들었지 당신도 이번에 처음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이사 가거나 뭐 하면 뭐 스님들 모셔서 이렇게 안택불공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공 같은 거 올리는 의식이 있거든요. 어떤 분 하다못해 차고사도 지내요. 차고사. 자동차 사면 차 앞에서 불공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런 게 집착해 이랬는데 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것도 무시할 수 있더라 없더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어떤 기운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불자는 묵묵하게 기도하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도와줍니다. 그 꿈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법당보살이 꿈에서 자리 다시 잡아야 된다 꿈에서 꾸고, 그 스님이 딱 먹줄 잘못 튕긴 걸 발견하듯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너무 이런 거에 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스님께서 그 요사체도 이제 잘 지으셨어요. 요사체를 또 잘 지으셨는데 어느 날 또 있었던 일이에요. 요 법당보살님, 아까 법당보살님 얘기를 했죠. 네. 요 법당보살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3년 전에. 법당보살 평소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머리에 쪽진 할머니 있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비녀에 쪽진 할머니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자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산신각 지어 산신각 이러더래요. 꿈에서. 산신각이라고 아시죠? 꿈에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산신각 지어 산신각 너무나 생생하게 꿔가지고 잠에서 딱 깼는데 깨고 나서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법당보살님이 스님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상신각을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잖아요. 산신각은 뭐 껌으로 짓나? 그렇잖아요. 그 나무도 사야 되고 탱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법당하고 요사체만 지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 보살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원호사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까 말한 그 약수터 있죠. 네. 그 약수터에서 꿈에서 약수터에서 물을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퍼주는 꿈을 꿨대요. 그 약수터에 물을 퍼주는 꿈을 꾸고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하나 성취됐대요. 소원 성취한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법당보살님한테 물어봤대요. 아우 내가 요 절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퍼주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소원 성취를 했다고.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싶은데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요 법당보살님이 그 얘기를 듣고 딱 머리에서 산신각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산신각을 짓고 싶은데 보살님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아이고 뭐 법당 하나 짓는다는 건데 내가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법당 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보살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다른 이제 여러 불신 깊은 신도님들이 모여서 산신각을 하나 짓게 됐대요. 지었는데 이왕 이제 만드는 김에 욕심 부려가지고 사성각을 졌대. 사성각. 산신이 사성이 되어버렸어. 사성이 이제 네 분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산신, 칠성, 독성, 그 다음에 용왕 이렇게 네 분의 성인을 모신다 해서 사성각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꿈에서 그 약수터에서 물 퍼주는 꿈을 꾸고 나서 소원 성취하셨던 그 보살님이 이제 사성각을 지으면서 내가 그 사성각이면 산신탱화, 칠성탱화, 독성탱화, 용왕탱화, 탱화 4개는 모셔야 되잖아요. 탱화 4개를 내가 시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려주면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도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4개는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소원 성취했으니까 은혜 갚는 마음으로 그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될 텐데 그래서 아시는 어느 그 불화를 잘 그리시는 작가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4개를 그렸대요. 4개를 그렸는데 이제 우리가 탱화를 이제 모신 뒤에 이제 점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점안식을 며칠 앞두고 탱화 4개가 오기로 한 날에 그 보살님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탱화 석점이 몇 점이? 탱화 석점이 막 이렇게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막 비바람을 일으키더래요.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막 비바람을 일으키니까 꿈에서 깨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렇잖아요. 탱화가 근데 또 몇 점도 아니고 몇 점이 3점만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막 비바람을 일으키니까 주지스님께 가서 여쭈어 봤대요.
주지스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의 탱화 석점이 하늘을 막 뿅뿅 날아다니면서 막 비바람을 일으키고 풍운 조화를 일으키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주지스님이 비바람을 일으키고 온갖 자연의 조화를 일으킨 거는 그게 뭐 산신이나 칠성이나 용왕이나 이런 분들의 신통력을 뜻하는 거다. 그런데 탱화를 넉 점을 시켰는데 3개만 날아다녔다는 건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꿈은 그냥 묵혀두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툭 하면 전화 와서 꿈의 몽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 안 해줘요. 웬만하면. 항상 하는 얘기야. 꿈에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좋은 꿈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나쁜 꿈이면 무시하면 되지. 무슨 꿈인지 모르면 뭐 해라? 묵혀둬라. 무시해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 절대 꿈의 몽 잘 안 해주거든요. 또 중요한 게 나도 몰라요. 이게 중요해. 나도 몰라. 뭐 내가 어떻게 다 알아. 탱화 3개가 날아다니는 꿈은 그건 나도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날 수수께끼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꿈인지 모르고 묵혀두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작가가 작품 넉 점을 가져왔어요. 넉 점을 가져온 뒤에 하는 얘기가 몇 개를 가져왔다? 4점, 4개. 스님, 제가 스님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포교 활동하셔서 제가 이 4개를 그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는 내가 보시하고 3개 값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탱화 4점 값을 주시기로 했는데 몇 점 값만 달라? 3점 값만 주십시오. 하나는 제가 보시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탱화가 몇 개가 날아다녔다? 3개가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여튼 그 보살은 그 의심이 풀린 거예요. 내가 4개를 보시 올리겠다고 했는데 왜 꿈에서 3개만 날아다녔을까? 내가 석정값만 보시 올리고 하나는 거저 들어오니까 3개가 탱화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산신탱화, 칠성탱화, 독성탱화, 용왕탱화를 모셨는데 여러분 산신 아시죠? 산신. 산신하면 딱 이미지가 어때요? 호랑이가 있고 허연 수염을 있는 할아버지 모양이거든요.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산신님, 산신령님 하면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가 그려온 산신탱화에 머리가 쪽진 할머니가 그려져 있더래요. 그 법당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보고 꿈에서 자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산신각지어라 산신각지어라 했던 쪽진 할머니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대요. 아니 작가님, 내가 이거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쪽진 할머니를 산신으로 그려왔냐고 하고 너무 놀라서 물어봤더니 작가가 하는 말이 모르겠다고, 자기도 자꾸 이렇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렸다고. 그래서 법당보살님이 너무 놀라고 작가도 놀래가지고 정말 묘하고 묘해다. 정말 이거 알래야 알 수 없는 돌이다. 이 정도는 거의 전설의 고향급이죠. 그래서 너무나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스님, 우리는 부처님 제자고 스님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고 스님이면 법당에 부처님 불상만 모셔놓으면 되지 왜 산신각, 칠성각, 용왕각 같은 걸 왜 모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처님 제자면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되지 산신각, 뭐 용왕각 이런 걸 뭐하러 모시냐 했더니 이제 어른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들이 정말 있다. 그래서 산을 지키면 산신, 바다를 지키면 용왕, 뭐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면 칠성,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약속하기를 부처님, 저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희가 신통력으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들을
저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라고 원력을 세웠다.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면 수호신장이에요. 수호신장, 수호령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절에 산신이나 칠성이나 용왕을 모시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복과 공덕을 쌓는 이런 불제자들을 은근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꿈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이상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산신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던져요. 스님, 뭐 소원 성취하려면 산신 기도해라, 용왕 기도해라, 칠성 기도하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지만 기도를 할 때는, 부처님 제자가 기도를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라? 불보살 기도를 해라.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불보살 기도를 하는 게 중심이고, 불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산신도 도와주고 칠성도 도와주고 용왕도 도와주는 거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너무 신들에게만 기도하면 잘못하면 삿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 항상 마음 공부를 중심으로 삼아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해라? 부처님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부처님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산신도 도와주고 용왕도 도와주고 칠성도 도와주니까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해라? 예, 부처님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법당 보살님이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일이래요. 요 법당 보살님이 이제 관음행이라는 법명의 보살님이신데, 요 보살님 남편 되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했는데, 이 법당 보살님 남편 되시는 이 거사님께서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교육장님이시래요. 뭐 교육장이면 지위가 높다 하더라고요. 교육계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안부 여쭙는 사이인데, 어느 날 그 교육장 되시는 친구분이 그 당신 남편한테 부인 좀 바꿔달라고 했대요. 누구 엄마 좀 바꿔줘 이러더래요. 그 보살님이, 법당 보살님이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색해서, 그 남편 친구지 자기하고는 별로 대화가 없었대요. 아, 싫어 여보, 나 어색해. 뭐 전화해도 할 얘기도 없어. 아, 갑자기 왜 바꿔달래? 왜?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께서는 아, 받아봐. 할 얘기가 있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우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이러더래요. 우리 부인이, 나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러더래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러니까 보살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유, 딸이 대학병원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대학병. 그래서 이렇게 막 위로를 해줬대요. 아, 이렇게 요새 유방암은 병도 아니래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제 그래서 아, 나보고 바꿔달라 했구나.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누웠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누워서 이렇게 가슴을 만져봤대요. 처음으로. 여자도 자기 가슴 만질 일 별로 없다면서요. 예, 뭐 나도 내 가슴 만질 일 없는데 가슴을 이렇게 좀 이딱 만져보니까 콩알만한 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만져봐요. 아니 진지하게. 예. 보살님도 처음 좀 이딱 만져봤는데 콩알만한 게 걸리더래요. 전화 안 받았으면 만질 일도 없었죠. 그 다음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진지한 표정, 조직 검사 해봅시다 하더니 암이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암 걸릴 줄 몰라. 걸리면 막 그 가슴이 허하더래요. 그날부터 보살님이 기도에 들어왔대요. 이 보살님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관상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 기도거든요. 자기가 연꽃 위에 앉아 있고 연꽃 위에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 정수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에 그 빛이 머물러서 내 가슴을 막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수술 받기로 한 전날에
누워서 수술받기로 한 전날에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 유방에 노란 땅콩이 보이더래요. 또렷하게 노란 땅콩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빛이 확 일어나더래요. 순간 아, 너였구나. 바로 요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그동안 남에게 상처 주고 빚진 거 갚으러 왔구나. 빚 받으러 왔구나. 아, 내 마음 공부 해주러 왔구나. 나 공부시키러 이 놈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참회 기도를 올렸대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산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요 보살님이 그 다음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가족들하고 인사하면서 다 수술실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부처님, 저 법당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 수술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법당문 열고 들어갑니다. 저 이제 부처님 앞에 앉겠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서 마취하면서 정신을 딱 잃었대요. 그리고 딱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정말 다행이라고 열어보고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너무 깨끗하고 착한 놈이라고. 의사들끼리 암이 깨끗한 걸 착한 nom이라고 표현한대요. 아주 깨끗하고 착한 놈입니다. 깔끔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 보살님이 이제 펑펑 우시면서 이게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시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좀 뭐 신비한 이야기 많이 드렸죠? 너무 이런 신기한 거에 꿈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기도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가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부디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